오늘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면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이 다 정리가 되는 이 시점에 여러분 같으면 십자가를 지기 전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사람들 만나서 회복해야 할 것 회복하고, 또 꼭 확인해야 될 것 확인하고, 또 그동안 수고했다고 감사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데 매우 난처하고 또 당황스럽게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십니다. 또 굉장히 과격하게 성전을 청결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조폭 영화나 이런 데 보시면 이런 스타일이 나오죠. 막 지나가면서 막 뒤집어 엎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습니다. 막 상 둘러엎고 의자 다 뒤집어 엎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16절 보니까 아무나 그냥 물건 엎고 끝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집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다 엎으셨어요. 뭐 채찍을 만들었다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물건을 들고 들어가는 것 자체를 다 막으셨습니다. 전면 통제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죠.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지금 다 막고 계신 거예요. 그 진실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이 지금 거의 주목 세계에 있는 그러한 스타일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지금 성전 통제를 하고 계십니다. 다 엎으셨습니다. 고난주간 첫날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번도 이유 없이 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왜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당시의 유대인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막 통제하시고 하신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제 짐승을 통한 제사 제도가 없어질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짐승을 통한 제도가 없어질 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성막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동시에 성전은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인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이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것처럼 이제는 제물 되시고 그리고 모든 제사를 주관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열어주시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이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 성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참으로 성전이 되시고 참으로 예배가 되시고 참으로 제사가 되시고 이제 참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가 오면 가짜는 뒤집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로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성전이 오셔서 진짜 제물이 오셔서 이 땅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전의 제사와 성전의 기능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성전이 오셔서 진짜 제물이 되셔서 구약에는 동물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인도하실 때에 그동안 성전에서 드리게 되었던 제사 제도는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동물들을 다 치우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성전을 통제하십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모든 상들을 다 둘러엎으십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이제부터는 이 모든 제사 제도가 다 엎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잘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헐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성전을 헐라 그러면 성전이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세워질 것이다. 이 성전을 허는 것과 동시에 제사 제도가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인류에 대한 모든 십자가를 통한 죄 사함이 다 완성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수도 없이 동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흠이 없으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동물로 드렸던 제사 제도는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마다 성전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제사 드렸던 성전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 되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성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을 통하여 이제는 성전이 바뀝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전이 됩니다. 동물 제도, 제사 제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피를 의지하는 자들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신 가장 첫 번째는 동물을 통한 제사 제도가 이제 끝난다고 하는 것을, 새로운 예배, 이제까지는 장소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오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전임을 기억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성전이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과격하게 성전을 막 청결하시고 막 하셨을까요? 통제하시고. 그것은 천하 만민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막 이렇게 할 때에 이것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이를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록된 바 구약에 예언되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시겠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은 온 세상 만민들을 위한 성전이 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은 모든 민족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성전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인들이 누구든지 찾아와서 창조주 하나님, 온 인류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상징하지만 처음부터 성전은 온 천하 만민을 위하여 예비되었고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전에 만민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은 만민이 예배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만민에게 공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만민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것을 배워 알고 암송해서 알고 랍비 3명이면 성경을 암송한다고 이 모든 성경을 다 줄줄 꿰고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곧대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성전을 지으실 때부터 이방인들을 다 끌어안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복을 받고 자기들이 복을 누리는 것, 여기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건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바벨론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자기들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나 온 천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닫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게다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진 이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들의 장사
터로 만들었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무엇입니까? 도둑이 물건을 훔쳐다가 쌓아놓는 장소입니다. 도둑들이 회집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전 만민이 와서 예배드려야 할 이 장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만민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 모든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소굴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입성하자마자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이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일을 시작하셨다. 성전을 청결하시고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려면 만민에게 구원이 열려야 합니다. 만민에게 속죄의 제사가 허락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속죄의 제사, 용서함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죄사함의 은혜가 열려야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만민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게 되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만민을 위해서 죽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만민에게 열린다는 뜻입니다. 이방인들도 이제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민족, 어느 나라든지, 땅끝에 있든지, 누구든지, 어떤 이방인이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살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더러운 것들이 이 안에 가득 차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얼마든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장사의 대상으로 삼는다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나의 유익으로 끌어당긴다든지, 온전한 예배에 실패한다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본질인데 그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고 다른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것처럼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몸 안에, 생각 안에 있다면 오늘 우리 또한 강도의 소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덕스럽지 않아서 다른 사람
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막고 있다면, 유대인들이 서로 제사장과 그리고 장사꾼들이 서로 연합 카르텔을 형성을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자기들이 이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의 말과 언어와 폭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우리가 상처를 주고 넘어뜨리고 있다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보다 다른 것에 관심을 더 갖고 있다면, 오늘 우리 또한 우리 주님 앞에서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강도의 소굴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신앙이 죽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고 예수님 앞에 다시 엎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야말로 강도의 소굴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온갖 잡것과 더러운 것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을 막고 있고, 그리고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본질은 없어지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 깨끗한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처럼 여기저기에 훔쳐다 갖다 놓은 것, 여기저기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이 굴 안에 쌓여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의 집이 진정으로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살기 위해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이제 성전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은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것과 동시에 이제는 만민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만민이 하나님의 뜻을 펼칠다는 뜻이 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성전 되신 예수님, 만민을 품으신 예수님과 함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성전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 그리스도의 전입니다. 우리는 다 성전이에요. 그런데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된다. 이것은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 만민이 다 품어졌다는 뜻도 되지만 구원받은 백성 하나하나는 성전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성전이 되어서 이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산다는 뜻이 됩니다.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우리 집, 우리 성전, 우리 가정, 이것이 먼저 기도하는 가정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령의 전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하는 전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기도로 축복하고, 그리고 서로 기도로 시작을 하고, 기도로 사랑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는 그러한 기도하는 집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집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기도가 열려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금년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을 지나면서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모신 전은 기도하는 전입니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두 번째,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우리 집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은 처음서부터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서부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향해 들어가실 때에도,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도 가장 먼저 이 고난 중간에 성전 청결하게 하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내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성도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모신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만민이 들어가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빼뜨렸기 때문에, 이것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처럼 했어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만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품을 때마다 만민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만민이 있지 않지만 만민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이웃들은 만민의 일부분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이 안에서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마음을 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이 일에 실패하면 오늘 우리는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교회가 만민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데 그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는 만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영혼들이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남은 선교를 하나님 안에서 함께 동참할 수 있을지, 모든 교회가 함께 합력해서 이 만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로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사명이 세상의 가슴을, 세상은 천하 만민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이웃과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그리고 온 세상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세워가는 가슴 벅찬 축복의 공동체, 바로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우리 심령부터, 우리 가정부터 만민을 품고 살아가는 가정이 되도록 매일매일 우리의 기도에 만민이 들어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을 품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인들만 구원받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정결케 하시고 만민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심장에,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만민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시면서 이 일을 위하여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걸어가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 비전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계획, 내 비전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만민을 다시 품을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더러워진 우리의 성전, 우리 안에 누르고 있는 죄악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병들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쫓고 하나님의 이 전이 온갖 더러운 것들로, 미움과 시기와 탐욕과 이 모든 것들로 더러워져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제가 정결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 우리 부모 자식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제사가 날마다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마다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도의 소굴로 더러워진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우리의 심령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하기 전에 오늘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 회복되도록 회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교회가 만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북한 땅, 우리 모든 동포들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는 우리 집이 기도의 집이 되도록, 우리 자신이 정결하고 청결한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기도하는 집, 예배의 집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 북한과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할 만민을 위해서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이 정결하고 청결한 하나님의 전으로 회복되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 집안이 기도의 집안이 되도록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